경고 그리고 회복인데 이 회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귀환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본문은 14장 9절이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쳤고 다니엘서까지 마쳤고 이제 소선지서인데 12권이에요. 12권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선교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주제가 큰 대단한 주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첫 번째가 호세아와 고멜인데 고멜이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면은 호세아와 고멜은 주제예요. 내용 그대로. 근데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이 저자가 호세아가 이렇게 그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볼 때는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또 도망가서 또 찾으러 가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게 지금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열왕기 하에 왕정은 열왕기 하에 나오고 선지서는 선지자의 활동 상황만 나와요. 그리고 왕하고 북이스라엘. 근데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많이 그 사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 1번이 호세아와 고멜이 1, 2, 3이에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1번이 고멜과 결혼이에요. 고멜과의 결혼. 근데 이 결혼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호세아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걸 전해라.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했다고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핍박을 당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더 쉽게 이제 좀 도표화했어요. 쉽게. 이게 뭐냐면 슬픈 남편과 슬프게 하는 아내. 그러니까 슬픈 남편을 하나님으로 보고 슬프게 하는 아내를 북이스라엘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대단원 1번, 대단원 2번 그걸.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압축을 해보면은, 축소해보면은 1장 결혼, 2장 별거, 3장 재결합. 이게 이제 누구하고 고멜하고 호세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은 잘 된 거잖아요. 고멜은 술집 여자고 이 호세아는 엘리트인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런 여자하고 할 호세아가 아닌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잘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결합하라고 그래요. 그 재결합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선지서 당시에 당시의 그 연대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호세아가 연대가 지금 722년이잖아요.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해예요. BC 722년이 BC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모스 호세아가 그 당시 두 사람이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요. 요나는 물론 이제 아수르니까 이 사람은 그 니느웨니까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이 사람 두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수르 니느웨 가서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연대기를 이제 이 사람 사역한 그 시기가 연대가 어느 정도 된다 대충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A, B, C가 있잖아요. 이제 A하고 B는 이제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이제 내가 이제 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주제의 목적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호세아까지 와서 창세기부터 호세아까지 왔잖아 우리가요. 그러면 이 5단계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이제 조금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소용없어. 그렇지만 이제 공부했다고 치고 내가 이제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가. 여기는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절차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본문 주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부터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예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좀 보잔 말이에요. 이제 이 호세아서를 쓴 목적 왜 썼는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으로 예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 오경을 들어서 모세가 예수님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나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어라, 뭐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무엘도 그랬고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뭐 이사야 53장 같은 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다 마치고 이제 관통 맥잡기 해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 지금 중요한 게 그 관통 맥잡기는 66건 전체에 대한 그 고속도로를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통에서 볼 수 있는 안목. 근데 사실상 이제 그보다도 더 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복음서를 그 연대기별로 먼저 정리가 해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예언해 놓고 계시해 놔도 여기에 이 복음서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 내용도 이렇게 연대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구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누구처럼 못 알아보냐? 유대인들처럼 못 알아봐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고정관념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 아는 거 갖고 평생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만들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공산주의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하라는 것만 하고 보라는 것만 보고 딱 고정화 시켜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난 그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딱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말도 그냥 듣고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동풍 그냥 바람처럼 그냥 이쪽 듣고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구속사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봐요. 또 구약은 구약대로 보고 신약은 신약대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걸 접근을 하고 성경을 바르게 좀 볼 수 있는 그 의식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나도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다가 그 연대기로 어떻게 해서 좀 틀을 좀 잡아주면은 그게 먼저 딱 돼 있으면은 이제 구약을 어느 것을 읽을 때에 이게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그게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그 관통 맥잡기를 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1050년이 사울 왕이다 그러면 기준이 1050년이라는 말이에요. BC 1050년. 그리고 BC 1010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30년,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고, 930년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연대를 알아야, 연대를 알면은 거기에 어떤 왕이 활동했고 또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어떤 메시지가 나갔는데 그 메시지가 왜 나갔는가, 이런 것들이 절반은 따고 들어가요. 안 읽어봐도 벌써. 예를 들어서 이제 아합 왕하고 이세벨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하고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다 알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라도 연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무슨 사건이 내가 뭐 읽으려고 할 때, 내가 읽을 때 이게 어디 조금 더 가면 뭐가 있고 그 전에는 뭐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굉장히 이해력이 빨라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6권에 대해서 백지잖아요, 지금요. 사복음서에 대해서도 백지는 아니겠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내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서나 내가 좀 더 뭐 높은 수준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신학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는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에서는 아멘 하지 말라고, 그 학장님들이 아멘 하지 말라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아멘 하면 이게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멘 하지 말라도 아멘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 강의 들을 때는 아멘 안 해요. 나한테 할 때 이제 아멘.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잖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다 다 쓰라고 했거든요. 2명이 다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엄청 고마워해, 저한테. 성경에다 다 그 개관 도표 거를, 결론을 성경에다 다 옮겨놓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다. 뭐 이 식으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뭘 알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학적인 겁니다. 신학. 이게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얘기니까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호세와 고멜의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출발이었었어요. 그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세겜의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단에 가서 단 지파가 가서 살던 곳 거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이런 얘기. 왜냐하면은 갔다 오면은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왔다가 가면은 한 달 동안 재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다시 외우기 하고 뭐 생활총화 그것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물들어왔다 이거지. 물 들어왔으니까 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빼기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갔다만 오면 이게 다 물이 들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갔더니 우리한테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으니까 정말 그 제사 드리기가 너무 마음 편하더라.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다 38선을 그어버렸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그래서 남과 북이 못 다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목숨 걸고 내려온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과 관계없는 제사장을 세우고 성경과 관계없이 모세오경에서 말하지 않은 절기를 지가 막 정하고 여로보암 지가 왕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 지금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가서 전파하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망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첫째 나타난 증거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임에 가지도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마귀의 꼬임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100년 잘 살고 만년을 지옥에 만년이 아니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지옥에서 그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100년 고생하고서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살아야지 지옥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만 이런 모임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텔레비만 보고 예배에 이 신앙의 동지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들이. 그럼 점점 멀어져서 이제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귀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5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많은 번제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보다,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많은 번제보다 낫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경 알죠? 쟁기질하는 거, 이렇게 갈아엎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거 그거를 뒤집어 보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뜻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으죠? 그건 귀신이 갖다 주는 소리예요. 절대로 잘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지금 이게 지금 그 생명줄 같이 잡고 있는 그 믿음은요, 가난하니까 지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도 이때가 제일 잘 살았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근데 그때 번영할수록, 그러니까 점점 GNP가 올라가고 막 점점 소득이 올라가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지금 교회가 커질수록 더 형식화돼요. 30분을 넘기지 마라. 뭐를 하라. 하여튼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하고서는 빨리 나와 내려와라. 뭐 인터넷으로 하자. 무슨 이게 다 귀신 소리이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그 세계화가 지금 그 인터넷화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끝에 가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다.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천만 만만의 말씀이에요. 모이면 달라요. 얼굴 보면은 달라요. 나도 결국은 줌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2명 앉혀놓고 할 수 없다고요. 계속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같이 가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다음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 마지막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그러면은 다 팔아먹는 거예요, 믿음. 그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고 침 튀기는 그런 것도 느끼고 이렇게 그 하는 거하고 집에서 듣는 거하고는 영감이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은요, 순전히 몰라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왜 죽여요? 그분을 믿어야지. 믿어야 돼? 죽여야 돼요? 믿어야죠. 왜 죽여요? 지옥 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잘못된 데에다가 고정시킨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자기의 그 지식에다가 붙들어 매놨다 이거지. 누가 말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어지는 거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뜨거운 믿음 주세요. 열정적인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자꾸 다니면서도 자꾸 그냥 하나님 막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야. 그 기도를.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내 은혜를 네가 갈구하는구나. 체크했다가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어요. 어디까지 차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준까지 올라가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은혜가 막 내려지어서 능력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말씀도 깨달아질 수가 있고 자꾸 막 깨달아져요. 이렇게 다니다가도 깨달아져요.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알아지기도 하고 그게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뭐 갑자기 뭐 알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속으로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 내서 하고 도란도란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하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다. 근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으니까 이게 그 77만 원 주고 또 등록금 또 주고 이렇게 시간 내서 그 힘든데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열정을 주는 이게 뭐냐면은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가 임해야 그 다음 단계가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에서 충분히 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어느 말씀은 어느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고 어느 말씀은 어디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백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깨달았겠느냐.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요.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깨닫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6권 이렇게 한번 흐름을 한번 훑어나가 주어서 여러분이 66권에 대한 그 어떤 마인드 같은 것이 이제 고정화가 이제 딱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무슨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나씩 하다가 보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이제 베끼고 뭐 복사하고 뭐 또 듣고 저는 아마 이 성경을 한 1000번 정도는 아마 듣고 읽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30여 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쉬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제 사복음서 뭐 시간 있으면 성경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렇게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들려요. 조금씩 들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확실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어디 다음에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확실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리면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구약 어디에 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저자, 이건 원저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첫째가 독생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핍박하였고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 조상들이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너희들이 믿었을 것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게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했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속사로. 그래서 아까 그 5가지 방법 있잖아요. 성경 읽기, 본문 관찰, 신학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 복음적 적용이라고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1단계 방법, 2단계 방법, 3단계 방법, 4단계 방법, 5단계 방법. 언젠가 이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오든지 내 생전에 오기는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첫째 이제 논문화 해야 되거든요. 논문화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거를 이제 이론화 시켜야 되거든요. 1단계 이론, 2단계, 3단계, 3단계. 그러니까 뭐 지금 30대나 이 정도에서 이걸 전공을 해야 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연결이 된다고요. 66권 전체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부활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은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언제냐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죽을 때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명하실 때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주고 믿음 있는 찬송가, 그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사복음서 이렇게 딴짓 하지 마요. 거기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실 때 같이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에요. 영이 떠나고 나면은 그 육체는 이제 흙이야. 거기다 대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이미 딱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했지만은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증거로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 예수님 영접을 하라고 다 했고 그 절차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엄마 지옥 간다고 안 믿으면은 막 딸이 울면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지만은 그때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달라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한 거 맞으니까 마음 놓으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거요. 죽을 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요. 그 순간이 죽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딱 구루터기 그거 넘어갈 때 그 마귀들이 막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게 부인하게 예수님 부인하게 거기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 되는 분들은 대개 40년 50년 막 이렇게 믿는 분들이야. 근데 예수님 나 안 믿는다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면은 그런 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40, 50년 믿고 그 순간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만 예수님 부정해버리면 부정하면 지옥이죠. 뭐 얘기할 거고 있어. 자살하면 지옥이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적용이잖아요. 그 복음적으로 적용하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적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가 이제 돌아오라예요. 믿으라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믿으라. 하나님과의 화목 조건은 뭐냐?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화목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근심 걱정이 없죠. 안 믿어지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 목줄을 조이니까 어떨 때는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를 조금만 더 좀 풍요로워지면 또 딴 생각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새로 믿은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제대로 이제 나 좀 믿어볼란다 뭐 이런다든지 할 때 어디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마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요한복음 읽고 로마서까지 그렇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면은 이게 이제 내 방법으로는 성경 초등학교 졸업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첫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창세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가서 그만둬요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연례 행사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서는 끝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사복음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스토리화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석집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딱 묶어가지고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거기 가서 딱 보면은 그렇게 단원별 단락별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 세상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또 그걸 또 새로 없는 그 과정에서도 그걸 또 만드느라고 끙끙대면서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거 다 해놓으면은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1단계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해서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을 생활해서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 옛날에 한 거 갖고 울고 먹었었는데 어제도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오늘 얼굴이 지금 이렇게 우거지거나 다니지 않을 거야. 행복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하면은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시험 들지 사랑을 내가 나눠주지를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란다. 사랑은 주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맨날 주기만 하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는 맨날 또 뭐 희생하라는 거지. 그거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뭐 바꿔? 누구처럼? 그렇게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말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주의 종의 말이라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남편 말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지기는커녕 반항하지 않은 건 다행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꾸만 받는 쪽에다가 그 의미를 두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 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지.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떤 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면은 영원한 것이라고. 영원한 거. 지금 저거잖아. 영원한 거. 신앙의 본질이 영생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영생을 믿는 신앙.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 세 번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신앙의 그냥 기본이라고요. 본질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은 다 무효인 거예요. 이 위에 뭐 없는 거예요. 이 위에 저게 기초가 돼야지 그 다음 저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칭이고. 근데 저게 안 믿어져. 첫째, 영생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근데 상 주시는 이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로또 복권을 맞는다고 해도 그거 다 쓰면 또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3대 요소. 첫째가 희생, 두 번째가 헌신, 세 번째가 봉사예요. 세 가지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지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아버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